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정말 3일 동안 이주민 선교 사역자 리트릿을 가지면서 생각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용지체인. 정말 그곳에 모인 사역자들은 그야말로 험지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저렇게 젊은 그 사역자도 있고, 일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며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숭고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정말 힘이 들고 너무 어려워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을 또 바라보았고 또 주님을 또 바라보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또 없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그 헌신자들을 생각하며 그 고백들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자, 리트릿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비수처럼 파고드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순간순간 입술에서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을 들으면서 또 그곳에 참 이렇게 모임을 갖고 쉐어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 단정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절규와 같은 것이죠. 제가 한 분 선교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자, 그 선교사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에서 선교 훈련을 다 받고 일본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믿었던 선임 선교사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돼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역지를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언어를 익힐 무렵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서 중국에서 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네시아로 부르십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로 가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는데 그곳이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또 당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 순간에 선교 지원금이 다 끊어졌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유학생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시골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과 최선을 다하여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계신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는 참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힘이 아닌가를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아무리 힘들고 이루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거기서 마음이 꺾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은 바로 믿음의 힘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면밀히 살피며 읽다 보면은 이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니에요. 불확실한 소망도 아닙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니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조차 인내하면서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정말 이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게 돼요.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체득한 믿음, 주님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냥 얄팍한 믿음, 쉽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직접 보고 듣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면은 다 주님을 붙잡고 날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눈에 보이면 누구나 다 믿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셔요. 누구라도 주님이 눈에 보이면 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삶을 그곳에 다 몰빵하고 다 뛰어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막,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는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다 들려도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힌두교는 어디서 누구에게도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힌두교는 출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 언제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신들을 수억의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면서 지금 숭배해 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단의 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4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배도 소개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예배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의 전공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참 이 세상에서 성경의 역사 중에 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 에녹이 살던 그 시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다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 없이 곧바로 그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에녹도 그 시대 수많은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세상에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시대. 그래도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려 맞섰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또 가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때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세상에 더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에녹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랍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이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돼요. 사람에게도 기쁨이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은 참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더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무 데서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 과거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럽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의 기도든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제가 되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완전히 내 삶의 세팅이 될 때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안 되면 의심을 품으면 예배기도 찬양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리트릿을 마치고 우리 간사님이 목사님 재정 다 결산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가 2,100만 원이 우리가 책정한 예산이었어요. 이것만 채워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보고하기로 2,900만 원이래요. 플러스 900만 원이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참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일째 실로암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 미국 뉴저지에서 뉴저지주 세빛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 교회가 뉴저지의 한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작은 교회래요. 그런데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래요.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 지진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헌금을 모았는데 그런데 이 헌금을 어떻게 미얀마에 보내야 될지 자신들은 계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실로암 교회를 찾게 되고 홈페이지를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전화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진 헌금을 저희에게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참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실로암 교회는 이제 세계적인 교회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믿지 않는 자와요.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자신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둘째 날 우리 박순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목사님의
그런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이 정말 깡촌 바닷가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뜻밖의 부르셔가지고 서울 장충단 성결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따라서 목회하시다가 그리고 이렇게 은퇴를 하신 거예요. 전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살아가는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와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꾸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으니까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르게 살다 보면은 미움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한 정치인이 한국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눈살롱을 간다고 그렇게 남자들을 폄훼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얼마나 한국에 거룩한 믿음 있는 크리스찬 남성들이 많은데 다 세속화의 한 부류로 저렇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인식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리더인가 참 참담하고 한탄이 나왔어요.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 믿고 심지어는 죽음 후까지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은 무덤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다 변하고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심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삶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망들이 막 일어나야 돼. 진짜 믿음은 이런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기쁨을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순간순간마다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내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옵소서.